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제 늦게 역시 또 베드로는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살아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 25절까지 보면 헤롯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헤롯이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악인들의 죽음하고 의인들의 죽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자의 죽음하고 사명자의 죽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죽음 예비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죽음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리셔야 되고 죽음 얘기가 존귀하게 들려야 되고 죽음 얘기가 행복하게 들려야 되고 죽음이란 단어가 기쁘게 들려져야 되고 죽음이란 단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신앙을 가지셔야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숙하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란 형식은 취하지만 그것은 3차원에서 10차원으로 차원 이동이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고통스럽게 죽더라도 새로운 영광과 존귀의 부활이 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자아가 안 죽은 만큼 죽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거든요. 자아가 죽어서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사람은 죽음이란 단어가 있지만 없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명자의 죽음하고 성공자, 야망자의 죽음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헤롯 감을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헤롯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헤롯 같고 이 헤롯 같은데 애굽의 바로 하면은 바로라는 것이 어느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 전체를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헤롯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 가문의 왕들을 헤롯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안티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고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헤롯 왕가의 최초 왕인데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필의 2세는 장군이었습니다. 엄청난 유명한 장군이었고 정치성도 탁월하고 많은 부를 모아가지고 아들을 의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어요. 로마의 황제랑 친하게 지내면서 로마랑 로비를 하면서 거의 돈 들여 사는 것처럼 헤롯 대왕에게 유대 전체의 왕으로 세웁니다.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우 손이에요. 이돔의 손이라 유대인들이 저를 인정을 안 합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헤롯 대왕 같은 경우도 성전을 40년 넘게 진 것은 아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살려고. 그래도 잘 통하지가 않지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왕이 헤롯 대왕이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다 못 죽이고 베들레헴의 어린아기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내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미리암네 1세의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이 미리암네와 아리스토블루스가 헤롯 왕의 의심을 사고 자기를 암살하려는 오해를 하고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서 아내와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4살이었는데 이때에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가 얼른 이제 아들을 로마로 보내버립니다. 아마 안 가셨으면 죽었을 줄 몰라요.
우리나라 말하면 영조, 장조, 정조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로마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정치력이 탁월하고 정치의 감각이 있는지 그 로마의 황제의 친족들인 클라우디우스하고 가이우스랑 굉장히 친하게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주후 37년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왕위가 오른 게 누구냐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친한 친구인 가이우스가 왕이 되고,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아그리파에게 왕이란 치유를 부여해서 유대에 분봉하러 보냅니다. 2년 후에 다시 또 친한 가이우스가 아그리파의 삼촌 안티바스를 패하고 이제 그 황제가 되면서 다시 또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영토를 넓혀줘서 나중에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헤롯 왕가 중에서는 정치가 탁월하고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도 지지를 받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근데 이 1세가 왜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바리새인들이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실험 삼아 야고보를 한번 딱 죽였더니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제자, 당시 담임 목사지요. 베드로를 투옥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기 전날 밤 베드로는 평강과 편안 속에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 주무셨던 그 풍랑 속의 평강이나 바다에 걸었던 풍랑을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는 그걸 베드로가 누리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중복 기도를 간절히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속에서 옥에서 살아나오죠. 그래서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 또 작은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는 야고보가 셋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나옵니다. 그때에 기도하던 마가와 요한의 다락방에 찾아갔을 때 계집아이 로데는 알아보는데 어른들은 미쳤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우리들이 그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들이 뭘 기도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가 중복 기도를 하면 안 믿고 기도해도 응답하는 이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믿음 없어도 단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다. 혼자 웃으면서 한번 봤어요. 믿었다면 미쳤다 소리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아그리파 1세보다 권한이 있고 야고보가 죽은 상황이니까 기도하면서 설마 살아나오겠어. 살아날 리가 있겠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기대 이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 이상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또 베드로가 나와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데 다른 곳이라면 고린도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을 생기면서 갈라디아, 빌립보를 연구해 보면 여러 군데 순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다 전하지 말고 마게로 옮겼던 지역을 베드로를 가발시키는 우리는 상상하고 이해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이 퍼즐 맞추기가 진행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그 베드로가 탈옥했는데 조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오거든요. 조사도 안 나오니까 당시 유스타니아법이라고 해서 제수를 놓치면 제수의 형을 그 간수들이 받아야 되니까 16명을 사형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도들을 투옥한 게 이게 5차예요. 1차 투옥은 사도행전 4장. 근데 그때는 원장 인기가 있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못해서 의협해서 석방을 해버립니다. 2차 투옥은 사도행전 5장. 그때는 사도들을 가둬두지만 주의 사다가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탈락을 합니다. 3차 투옥은 사도행전 5장. 잭짓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걸 금하면서 내줍니다. 이때는 가말리엘이라서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율법사요, 율법교사 중에 최고 존경받은 가말리엘이 이들이 이단이면 스스로 망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를 막아봤자 하나님만 방해하는 자가 되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 이제 책찍짓해서 내보냅니다. 4차 투옥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을
투옥했다기보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을 하면서 사울 주도로 막 투옥시키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에는 흩어지는, 그 다음에 지금 야고보 순교하고 베드로가 살아난 것이 5차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입장은 열불 나는 거예요. 잡아가두면은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잡아가두면은 천사가 탈옥시키고, 잡아가두면은 어쩔 수 없이 때려서 내보내야 되니까 마지막 결심하고서 야곱을 죽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유대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죽이려는데 또 베드로가 또 기적적에 탈출해버리니까 이걸 설명할 필요 없어요. 16명이나 해서 막 조르자 했는데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씩씩거리며 16명만 죽이고서 다시 20절에 보니까 헤롯은 하는 일이, 화내는 일이 주특기요. 헤롯 가문이 그렇습니다. 가문을 이런 거 보면. 시집갈 때 혈기 많이 부리는 집을 시집가면 고생해요. 카드 막 쓰는 여자랑 결혼하면 신세 조져요. 조져요는 조절할게요. 신세가 안 좋아요. 2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심소받으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여 청한지라. 왠지는 몰라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 어디하면 지금도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변가인데 무역을 하기 때문에 엄청 돈이 많아요. 뭐 부경화를 어마어마하게 누립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거 이상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세벨 같은 경우도 두로와 시돈 지역의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알과 아세라씨를 가지고 오고 아합을 흔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 안 하고 3세벨하고 했거나 1세벨하고 했으면 타락 안 했을 거예요. 아주 돈은 많은데 타락하고 교만하고 또 이게 난공불락의 도시라 큰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이게 나라를 성이 막 난공불락이고 요새가 많기 때문에 뭐 성을 함락시켰으니까 교만이 머리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막 시골마을 떨었나 봐. 근데 딱 하나 약점이 있는 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유대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제 건방지게 굴고 화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5차 투옥에도 사도들이 나가고 자기가 막 노력해도 막 체면이 안 되고 막 화가 나 있는 데다가 뭔가 기분 나쁘게 하니까 대단히 화가 나서 양식을 안 팔겠다 막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양식 안 팔으면 뭐 돈 먹고 사나? 황금 먹고 사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때부터 로비를 한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라는 아주 굉장한 내시, 왕하고 친한 내시를 설득하고 돈을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로비를 해서 화목하기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 연설하니. 근데 이것을 주석책을 보고 원어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옷을 입은 거예요. 은 색깔이라고도 하고 은을 섞고 짠 옷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입으면은 막 천사처럼 보일 만한 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모이는 시간을 저녁에 한 게 아니라 아침에, 가이사랴를 우리가 가봤거든요. 해변가예요. 원래 빈민촌인데 헤롯 아그리파가 총독이 다니면서 너무 지저분하다고 몇 마디 하니까 바로 부르도록 밀어버리고서 그냥 로마식으로 건축한 어마어마한 도시 가이사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텔아비브 쪽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연설한다고 불러 모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아부를 해야 되니까 딱 나왔는데 헤롯 가문이 다혈질인데다가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데 히틀러만큼 감동적인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야,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냥 은빛 색깔에다가 막 그냥 신의 색깔이 나면서 햇빛이 비치니까 막 빨주 노초파나 뭐 무지개가 비치면서 막 신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아침에 해가 뜨는데 탁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연설을 하는데 막 얼마나 탁월한지, 가끔 봉강사님 중에서도 뭐 막 백구도 신고 막 머리 싹 올리고 뭐 꼽고 막 하는 거 보면 그거 설교와 빵점이에요. 설교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절대 설교하고 바르게 하는 목사님들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야 돼요. 목사가 너무 잘생겨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 여자들이 침 흘리는 하고 은혜를 못 받아. 나처럼 생긴 얼굴이 복음적인 얼굴이야.
내가는 믿음이 좋아 깨끗해서 스캔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복음적으로 생겼더라고. 참 감사해. 너무 못생기지도 않고 너무 잘생기지도 않고 저뭐 잘생겼다고 하면 은혜 받았구나. 못생겼다면 은혜가 안 되는구나. 그러지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 그것도 못생겼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막 헤롯 대왕에 주목을 하면서 막 이게 신의 소리다. 22절 볼래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를. 이야 이게 신의 소리다. 신의 모습이다. 또 이 헤롯 사상 속에는 또 헬라 사상 속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극단과 극단이기 때문에 물질이 악하다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사람을 신으로 보기도 하는 영지주의도 두 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왕들을 신으로 보는, 황제를 신으로 보는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만 칭찬입니다.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색깔이 나타나고 막 그냥 엄청난 햇빛을 비치고 막 그냥 그 막 연설인이 그냥 그 아우라가 대단하면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막 광란이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이나 신라 같은 경우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나 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 고무신도 아니고 은두가도 아니고 구두도 아니고 나 신이 아니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넬료도 베드로가 왔을 때 막 엎드려 절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걸 고치려고 내가 온 거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사명자를 죽이고 악한 집안에 저주가 흐르는 집안의 사람이면서 뭐 황제 뭐 버금가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서 막 신의 소리를 즐기면서 막 이런 거지. 이런 거 하라는 거지.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고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실화 역사입니다. 유대 전쟁학자이면서 유대 역사학자이면서 유대의 지금 말하면 투스타 쓰리스타 되는 장군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그 장 속에 있고 소장 속에 있는 기생충 종류가 그날따라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소장과 대장을 막아서 5일 동안 애 낳는 거는 비교도 안 되는 복통과 몸부림 속에서 뒤졌다는 거예요. 아니 욕 안 했어요. 칠성판 되는 걸 뒤졌다고 하는데 왜? 이 사건과 비슷한 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은 그 예경 마카비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주전 175년에서 164년 사이에 수리아 아람 지역을 통치했던 엄청난 독재자고 강한 왕이고 잔인한 왕이고 강력한 군주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어요. 우리 신학하신 목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 우상을 숭배를 강요하고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성전 기구를 약탈하고 돼지를 잡아놓고 돼지 피를 뿌려놓고 거기다 먹기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안 지르면 막 죽여버리고 막 엄청 잔인한 짓을 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몸속에서 구더기가 막 스물스물 나오면서 직사해 죽은 기록이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살려두시고 편안하게 죽게도 하지만 가끔은 지옥의 심판과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인들의 이런 죽음을 보여주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이 잘려 죽어도 침례회는 영광의 죽음이잖아요. 목이 잘려도 야고보는 순교의 영광의 죽음이잖아요. 이사야서 17장 1절 2절을 보세요. 의인은 화해기 있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나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 데려가나 이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도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젊은 나이에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이 데려갈까? 하나님이 열매 이것을 따가는 거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또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썩었으니까 따서 버리는 거요. 카터에 틀려요. 일찍 죽어도 급하게 죽어도 의인들은 익어서 주인이 따가는 거고 악인들은 썩어서 따서 버리는 거지요. 제가 2번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성종 장로님이라고 서울대 나오시고 사무소 서울대 나오셨는데 뭐 서울대 나왔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정사역을 같이 하고 저를 좋아하시고 친해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지 몰라요. 중소기업체 자동차 품문하는데 완벽하게 사업을 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완전하게 하시는지. 그러다 그분이 60몇 세 때 그냥 돌아가셨는데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분은 120세를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찍 데려갔냐. 그러니까 뭐 그 사모님도 막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모님이 하나님한테 섭섭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일찍 데려가느냐고. 내 남편을 내가 알지만 이런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날 나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미리 기도를 연습했어 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이성종 장로는 60을 살고 죽었지만 120살을 사는 사람이다. 그게 삶을 뒷조사해봐라. 그게 시간관리, 물질관리, 인생관리. 정말 철저하고 바른 분이거든요.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런 감동을 딱 주셔서 그날 그냥 장례식 대표 기도하는데 그냥 그런 기도를 했더니 막 눈물바다 되고 콧물바다가 되고 설교를 정태 교수님 했는데 설교보다 내가 더 잘했다고 소문나고 뭐 그랬다고만 그냥 하시면 돼요. 막 그냥 권사님이 쫓아오고 막 무는 거야. 난 너무너무 의로가 된다는 거야. 120을 살았다는 그 말씀이 맞다는 거야. 지금 이분이 일찍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일찍이 하나님 볼 때는 120이 돼서 하나님이 따가는 거예요. 더 익은 열매라. 더두면 상하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우리 전윤수 목사님 아버님 50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때 30대였는데 굉장히 친했어요, 저하고. 난 지금도 생각나. 사모님, 장성란 사모님, 울고는 없는 박달재.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은혜가 뚝뚝 떨어져. 그래서 저희 집도 자주 오고 저도 놀러 가면은 윤수를 칭찬해. 윤수가 어떤 놈인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우리 윤수 하면서 막 마음 아파하는 거야. 너무 고생시켜도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보면은 큰아들 환수보다 윤수가 훨씬 더 이뻐하고 내가 봐도 둘 중에 누구 데려오면 환수 안 데려오나 난 윤수 데려오지. 그게 30년 전에 얘기예요. 너를 50대 의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막 나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냥 못된 놈들, 악한 놈들은 살려 80, 90 사는데 이렇게 데려가야 돼. 그때 똑같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전해동이가 50대 가지만 100살 넘어 죽는 거다. 이것을 내가 따간다. 그리고 너 왜 나한테 불만이냐? 전해동이 주인이 너냐 나냐? 주님이죠. 주인이 알아 따가는데 네가 뭘 잔소리하냐? 아무 못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일찍 죽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따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참하게 죽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믿는 자를 실족시키려고 욥처럼 비참하게 만들어 죽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죽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일찍 죽었다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았다고 축복도 아니고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왕 죽는 죽음, 의인의 죽음을 죽어야 되겠죠. 죽음이 없는 죽음을 죽어야 되겠죠. 삶이 죽음 준비가 돼야 돼요. 죽음에 후회 없는 99% 후회한답니다. 더 사랑할 걸, 더 기도할 걸, 더 용서할 걸, 박사학위 더 받을 걸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대야. 돈 더 벌 걸 그런 사람 하나도 없대. 더 사랑할 걸, 더 기도할 걸, 더 가족과 함께 할 걸. 응? 김용진 목사. 우리 두 아들과 함께 할 걸. 그런 소리 해야지. 다른 소리 안 한다. 목회 더 성공하고 잘했을 걸 없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지요. 우리가 평상시 소홀히 여기는 거, 그거를 다 후회한답니다. 왜? 그게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타임인데. 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였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봐도 그래요. 교회가 교인이 개척교 목사님이 10만이든 20만이 되면 그 교회 가보면 하나님하고 개척교 목사님이 비슷한 수준이요. 그것도 괜찮아. 말은 하나님인데 목사님이 하나님 위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회자를 영웅 만들어 놓고 말이죠. 너무 목회자를 황제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공로가 있고 수고하시고 사실이지만 그 자기 왕국이 되고 황제가 되면 이미 그건 하나님 앞에 베린 목사입니다. 그걸 기뻐하고 출가하면 안 돼요. 목사님 자신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도 40주년 목회했을 담임 목사 기념식 할 때 제가 목회도 별로 못했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그랬지만 내 이름으로 내가 영광 받을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코.
그날도 뭐 교회가 헌당식을 한다라든지, 그죠? 뭐 중직자를 세운다. 그러면 내가 크게 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그럴 마음 없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사울 보세요. 하나님 속을 새기며 하나님 이용해 먹이면서도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이 짓 하고 다니잖아요, 사울이. 압살롬도 보세요. 그 못되게 죽으면서 지 이름을 해서 기념비 세워놓고. 다윗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영혼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보세요. 뭐 영웅처럼 떠받들던 목사님들, 막 무슨 천사처럼 떠받들던 목사님들. 교회 가보면 자기 교회 목사만 목사지, 개척기 목사는 목사도 안영양. 자기 교회 목사는 황제인 줄 알아요. 황제 막, 황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구원한 하나님과 예수님 자리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의 죽음, 전형적인 성공자의 죽음 아닙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타락자의 죽음 아닙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이가봇. 시아버지 죽지요, 제사장인데. 남편 죽지요, 제사장인데. 시숙 죽죠, 제사장인데. 아들을 낳는데도 신경 써서 이가봇이 뭔 줄 알아요? 가봇은 영광이에요. 이가봇은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내 아들 더 뭐하냐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 타락하고 분수를 떨었지만 마지막으로는 순교적인 죽음을 죽잖아요. 스데반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바울의 죽음,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아름다운 죽음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죽음이 인류를 살려내잖아요. 베드로의 그 죽음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바울의 그 죽음이 여기 내려와서 핀으로 하나 꼽줘줘요. 바울의 죽음이 로마를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나라도 대동강에서 토마스 목사와 몇몇 젊은 목사의 죽음이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복음은 예수의 피로 증거됩니다. 순교자의 피로 증거되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25살에 죽었어요. 23살인가. 응? 한국 사람만 주면서 이거 읽으라고. 근데 목을 치면서도 이걸 외쳐야 되라는 말 군간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는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거 보라. 근데 누가 복음이에요? 그걸 줬어요. 받아서 쳐서 죽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슬퍼. 근데 이게 누가 보면 예전에 종이가 컸는데 성경책 저기 종이가 좋잖아. 이걸 도배해놨어. 어느 날 정신 차려 도배한 거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최초 장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은 예수의 피로 증거되는 거지만 복음은 예수를 사랑한 순교자들의 피로 증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엉뚱한 소리가 나오지요. 24절, 25절 읽어볼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좀 엉뚱하지요? 야고보 죽은 얘기, 베드로 기적으로 탈옥한 얘기, 헤롯이 벌레가 먹어 죽은 얘기, 그러다가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죽건 누가 살건 역사가 뒤집히건 제쳐지건 뭐 상관없이 주님은 주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웃기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날 스쿠버 다이버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고급 기술자들이거든요. 깊이 바다에 들어가서 몇 시간 산소통을 맸으니까 몇 시간에 한 개라고 그러대요. 몇 시간을 놀다 나왔는데 다 죽었어, 나와버리게. 무슨 말이에요? 물속에는 아무 일 없었어. 나와버리니까 다 죽었어.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나고 뭐 별의별 일이 벌어지고 별의별 사건이 다 벌어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깊은 믿음, 높은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가 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예루살렘 모교회를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부조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말하면 조성태 목사님이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모교회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 날 올 날은 모르겠지만 이용철 목사님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돼서 우리 빚의 일부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배타적입니다. 유대인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열린 교회란 말이죠. 선교지향적인 교회고 그릇이 큰 교회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안디옥을 통해 하나님은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지다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위대한 역사. 그러니까는 헤롯이 판을 치고 누가 순교하고 누가 탈옥하고 별의별 사건과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쭉 진행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편안과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특별히 창세기 4장을 연구해 보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지요. 그때 가인이 정신이 바른 사람이면 회개하고 아벨을 본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가인의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때 겉으로 볼 때는 가인은 이긴 자 같고 아벨은 진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인은 성공, 승리 같은 패배자고 저주의 사람이고 아벨은 실패자 같은 승리자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연구해 보면 가인이 벌 못 받게 가인을 죽이면 7배 벌을 준다고 보호하면서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에녹을 낳아서 에녹성을 짓고 이랏을 낳고 무야엘을 낳고 무두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이 아내를 둘을 얻어요. 아다와 실라를 얻는데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통수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는데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드는 그런 그 기술자가 되고 누이는 나암합니다. 근데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의하여서 벌이 7배.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서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 내리라겠다. 내가 소년을 죽이고 사람을 죽였어도 나를 죽인다고 하면 벌이 77배가 임한다. 이렇게 궤변을 하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죄짓고 살인과 악한 삶을 떳떳하게 여기면서 큰소리 뻥뻥 치면서 칠 때 가서 완전히 멸절해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공 같은 실패자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실패 같은 성공자가 너무 많습니다. 악인이 형통을 불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과 고통을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잖아요. 내가 슬프게 아니한 의인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악한 자들아. 내가 책망하라고 내가 권면하라고 준 악인에게 아부하고 칭찬하는 악한 자들아.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돈이 있냐 돈 없냐가 아니라 사람 보고 오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의 마지막 사명은 이겁니다. 제가 저는 교회가 늘든지 안 늘든지 제가 뭐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쭉 가잖아. 성질도 급하고 막 그냥 참을성 듣고 욕하면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그냥 가잖아. 왜? 사명이니까. 앞으로도 난 이거 쭉 이렇게 살 거예요. 쭉 이렇게 갈 거라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내게 준 사명이 이거니까. 5, 6살 때 구원을 받아서 7, 8살 때 받은 사명이 이거예요. 내가 여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성공자의 삶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아중심의 삶에서 자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부활하는 삶의 순교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쾌락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교제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섬김 등으로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자의 죽음이 아니라 사명자의 죽음, 순교자의 죽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주목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살아가시면 삶이 순교고 삶이 영광입니다. 제가 20대, 30대 때는 이게 거의 됐는데 40, 50대 때 이걸 놓쳤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실제로 24시간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가 달라지잖아요. 어때?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 좀 달라졌어요. 그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달라진 게 아니라 옛날 내 모습 찾은 거예요. 내가 차가 타락했었나 봐. 40대, 50대 때. 이게 부흥이 다니면서 막 세계에서 막 저 유럽 쪽에 가면요. 장경동 목사보다 더 인기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서울 집회 가면 제가 가면 장경동 목사보다 2배, 3배 더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쪽으로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마지막 24시간 주님께 주목하고 성령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부흥하든지 부흥이 안 되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저는 이 길에 그냥 목숨 걸고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살이 현실은 다 거푸집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살이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집입니다. 미련한 자는 거푸집에다 인생을 투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집에다가 인생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 너무 좋은 거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사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이름은 광야대학이고 제가 공부하는 과는 고생과입니다. 저는 아직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학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성적이 좋지 못해 늘 과락을 하고 학점을 받지 못해서 아직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고 학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에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목은 주로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의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또 온유한 훈련, 인내와 연단의 훈련, 그런 훈련만 주로 받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엄청 비쌉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될 정도로 비쌉니다.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될 만큼 비쌉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 과목입니다. 욕심을, 내 고집을, 내 생각을,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내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소망, 기쁨, 문제 해결, 평강, 안식, 죽음에서 자유.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고생과 대학을 졸업하고 헌신과 석사과정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사과정인 사명과에 들어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헌신과, 충성과, 사명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100번 넘어졌고 1000번 넘어졌고 10,000번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지만 또 넘어진다는 걸 압니다. 20,000번 넘어지고 30,000번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 안 할 거고 저도 포기 안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깨닫는 삶이 되기 원하며 또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강야대학에서 학과를 통과하고 점수를 통과해서 때를 따라 돕고 때를 따라 돕는 성령님을 따라 합격하고 졸업해서 온전한 사명자로 살다가 온전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